드디어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로마서를 쓰는 바울 사도가 1장 18절부터 시작한 그 이야기의 1단계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이 결론을 이야기하려고 바울 사도는 이방인의 경우 그리고 유대인의 경우를 다 망라하면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논리를 펼쳐온 것입니다. 그 결론이 바로 9절 말씀이죠. 우리 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다 죄 아래에 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다 죄 아래에 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리고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이것이 그렇게 장황하게 이야기를 여기까지 끌고 올 만큼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자,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먼저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결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말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이 말씀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닌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라고 말하는 것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한 이것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진 말씀인 바, 그리고 이것이 성경에 쓰여져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바, 이것은요 그냥 일반적으로 인간들은 다 죄 아래에 있다 하는 이야기로 끝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에 있어 하는 이야기만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경은 절대로 인간은 다 죄인이야 이 한마디 하려고 이렇게 긴 분량의 말씀을 펼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사실 이 말씀은요, 우리 신앙인에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주려고, 이것이 우리 신앙인에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많은 이야기와 지면을 할애하면서까지도 반드시 강조해야 할 그런 중요한 메시지라고 보아서 이렇게 한 것이다, 그 이야기죠.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소위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아는 대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간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또 하나는 세리였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요 따로 서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의로운 자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고 과시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한편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향해서 얼굴을 들지도 못하면서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이야기에 대한 마지막 이 결론 같은 예수님의 코멘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펼쳐놓고 나서 예수님은 뭐라고 코멘트 하셨느냐? 이 두 사람 중에서 바리새인이 아니고 바로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다. 예, 이건 반전입니다. 맞습니다. 이 비유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또 주변에서 다 그렇게 인정하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또 주변에서 다 그렇게 알고 있는 이 세리가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다는 이 반전, 정말 이것은 굉장한 반전이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시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반전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나름 반전의 매력이 있으신 분이시죠, 그렇죠? 여러분, 자, 그렇다면 무엇이 이 이야기에서 이런 반전을 이끌어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스스로 의롭다고 자랑하는 그 교만을 떤 것이 문제였을까? 아니죠.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은요 바리새인이 문제가 있다가 아니거든요. 바리새인 같은 문제를 가진 사람이 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 비유의 핵심은요,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 이거예요. 이 반전이 이 비유의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비유의 반전의 요소는요, 그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 때문인가 이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근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는 그 고백이거든요. 예, 그는 분명 의롭지 못한 사람이었고요, 그날 그의 지난날 죄 가운데 살아간 많은 문제가 있는 그런 삶이었지만 바로 이 한마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는 이 고백을 드리는 순간 그 모든 것과 상관없이 그런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았다는 바로 그것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요, 참신앙, 진정으로 아름다운 신앙은 바로 이 고백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그 사실. 예, 참신앙은, 정말 아름다운 신앙은 바로 이 고백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이 사실. 예,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기 원한다고 한다면요, 우리 입에서 가장 먼저 나와야 될 고백이 바로 뭐냐?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고백이 나와야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신앙의 출발은요, 바로 자기가 죄 아래에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입니다. 이 고백하지 않고는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우리의 신앙이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면서 그렇게 시작되었다고 한다면, 바로 그 신앙이 계속 바르고 아름다우려고 한다면 그 고백은 여전히 계속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한 번만 있다가 만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신앙이 계속 바르고 아름다우려고 한다면 나는 죄 아래에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의 모든 기도와 찬양 가운데, 그리고 주님 앞에 서 있는 그 영성, 그리고 말씀 묵상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주신 사명과 주어진 공동체를 섬기는 그 모든 사역들, 그 모든 출발은 언제나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 아래에 있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잃어버렸을 때, 예, 그때 보면요, 다들 의로우세요. 다들 자기가 옳아, 자기가 얼마나 가망 없는 죄인지를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정없이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러면 공동체는 지옥이 되고,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참된 신앙, 아름다운 신앙을 지키는 비결은요,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죄 아래에 있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놓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성도는 이런 것이다 라는 주제로 편지를 쓰면서, 이 로마서죠, 그렇죠? 아름다운 성도는 이런 것이다 라고 편지를 쓰면서 로마서 1장 18절부터 인간의 불의와 하나님의 진노를 쭉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그 이야기를 쭉 펼치다가 여기 3장 9절에 와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 죄 아래에 있습니다라는 이 고백과 구체적으로, 이 고백과 선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 것인가? 그것은 다음 세 가지 부분에서 우리 신앙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심판을 잊지 않는 깨어있는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는 것이죠. 예, 이 고백이 있어야, 이 고백을 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심판을 잊지 않는 깨어있는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여러분, 신앙인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순간 그 신앙은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역동성, 다이내믹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신앙의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고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그 사실입니다. 종종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 그 복음의 은혜 가운데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라는 게 있다 보니까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아예 심판이 면제되는 줄 알고 있어요. 심판대 앞에는 아예 우리는 그냥 안 가고 그냥 통과하는 줄 알고 있어요. 아니요. 심판대 앞에 다 서야 합니다. 누구든지. 한 번 죽는 사람에게 정한 것이되 그 뒤엔 심판이 있다 하셨으니까 말이죠. 다 서야 되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말이죠, 그 심판대에서 원래는 정죄받아 지옥에 가야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정죄받지 않고 구원받는 그것이 있을 뿐이지 심판대 자체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예외가 될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 그래서 더욱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대충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적당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게으르게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주님 앞에 서야 하니까 말이죠.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요,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을 대충 적당히 그냥 눈가림으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그 긴장이에요. 그 다이내믹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영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좋은 뜻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영성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 이게 신앙의 참된 모습이고요, 그리고 정말 이게 바른 인생이라는 것 아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그래서 잘못된 사람을 말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면 이 말을 쓰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 이게 진짜 신앙의 참된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뭐냐? 그건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하죠. 바로 그 심판을 준비하는 신앙, 그 영성의 출발이 자신이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 고백입니다. 이게 그 영성의 출발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되면, 죄 아래에 있던 고백을 하게 되면, 이것은 날마다 실제로 벌어지는 영적인 전쟁을 제대로 감당하고 이길 수 있게 합니다. 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 이걸 해야 날마다 실제로 벌어지는 영적인 전쟁을 제대로 감당하고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뭐냐? 무지예요, 무지. 사람들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진짜 무지해요. 그러다 보니까 판판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농락당하고 기만당하는 거예요. 제가 보면요, 진짜 기가 막힌 것은 자기가 마귀에게 농락당하고 기만당해서 마귀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걸 몰라요. 그 정도는 무지해요. 자기가 하는 말이, 행동이 마귀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조차도 모르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영적인 무지 중에서 가장 큰 무지가 뭐냐? 자기 자신을 제대로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들 자기가 괜찮은 줄 알고 있어요. 말은 뭐 그렇게 안 해도요, 다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 이것이 선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러면서 이 갈등과 미움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죠. 다 자기가 옳으니까 말이죠. 자기 생각이 바르니까. 자기가 정말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몰라요. 또 사람들은요, 자기 스스로를 믿을 만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신의 어떤 의지를 신뢰합니다. 내가 하겠다고 하면 할 거야 라고.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결단하면 이건 신뢰할 만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행가에 나온 대로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는 안 할 줄 알았지, 내가 안 하려고 했으니까.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유혹에 넘어가서 그래서 결국은 마귀의 공격에 자기도 무너지고 공동체도 무너뜨리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우리는요 믿을만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믿을만 하지 못해요. 그런데 스스로 믿을만 하다고 생각하는 진짜 어리석은 그런 상태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제대로 바르게 서서 이기려고 하면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 우리 자신이 본성상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를 자각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죄인인지를 자각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요 9절에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나서 그 다음에 10절부터 18절까지 7개의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주로 시편 말씀이지만 아주 확실하게 우리의 본성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들은요 읽는 자체가 좀 민망할 정도로 적나라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직면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로 18절까지 민망하지만 그러나 직면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본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 사도는요 우리의 본성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본다면 세 가지죠. 첫 번째가 뭐냐? 영적으로 무지하고 교만한 것. 우리는 본성상 영적으로 무지하고 교만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영적으로 좀 뭘 똑똑한 줄 알아. 아니, 안 똑똑해요. 영적으로 우리는 무지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교만합니다.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정말 보면 영적이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요 때로는 너무나 교만해요. 본성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두 번째는 성격과 본성이 무익하고 선하지 않은 것. 성격과 본성이 무익하고 선하지 않은 것. 그래요. 우리는 그 성격과 본성이 무익하고 선하지 않습니다. 가끔 어떤 사람들 볼 때 그런 얘기해요. 참 좋은 사람이야. 미안하지만 좋은 사람은 없어요. 어떤 인간이 본성상 좋습니까? 아니죠. 모든 사람의 본성은 욕심이에요. 모든 사람의 본성은 이기심입니다. 그리고 정말 추한 생각들을 갖고 살아요. 그게 본성이에요. 무익해요. 선하지 않습니다. 그게 본성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그 언어가 바르지 않고 악하고 교활한 것.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악한 그러한 경향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언어. 원래 이 언어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우리의 이 권위를 잘 나타내고 사용하도록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본성상 우리 언어는요 그렇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뭐냐면요 자기의 악을 덮는 데 사용하고 다른 사람을 파괴하는 데 사용하고 진짜 그렇게 악할 수가 없어요. 저는 저 자신을 보면서도 깜짝깜짝 놀래고 또 다른 사람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게 어떻게 사람이 말을 가지고 저렇게 악하게 할 수 있나. 죽이겠다고 하잖아요. 정말 상대방을 파괴시키겠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언어가 그렇게 교활하고 비겁한지.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본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없다고 한다면요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지금도 교활하게 위장하고 활동하고 있는 바로 우리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자기에 대해서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처리해야 되는 그런 것이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오죽한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겠습니까? 예,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에 이 본성을 못 박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바로 이런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먼저 우리는 다 죄 아래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 전쟁을 이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온전히 붙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해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온전히 붙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이렇게 우리는 다 죄 아래에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일 수 있어요. 바울 사도가 여기까지 말씀을 끌고 와서 이렇게 결론을 맺게 된 그 주된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그 말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본다면요, 로마서 1장 18절에 이하 쭉 이야기를 한 것은 바로 뭐냐, 3장 9절 우리가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선언하는 그것 때문에 온 거예요. 1장 18절에 펼친 모든 이야기는 3장 9절 우리가 다 죄 아래에 있다고 그 얘기하려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 3장 9절은요 로마서 3장 21절 그 이하에 나오게 된 바로 은혜의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하면서 은혜의 복음, 그것을 소개하려고 온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게 1장 18절, 3장 9절, 3장 21절로 가는 라인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죄 아래에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죄 아래에 있다고 하는 자각이 없는 사람은요 절대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찾지도 않고 사실 주님을 영접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 아래에 있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이걸 잊어버리게 되면요, 그에게는 은혜의 복음은 없는 거예요. 그 순간 그는요 은혜도 함께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복음도 한꺼번에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감격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언제부턴가 내 신앙생활 가운데 감격이 없다, 예, 그 주된 이유는요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이 고백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하죠. 그러니까 짜증나죠. 그러니까 못마땅한 것들 뿐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 죄 아래에 있습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요 감격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 아래에 있습니다. 결코 잊지 마십시오. 이것만 잊지 않으면요 우리 신앙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타락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왜? 십자가 복음의 그 능력을 늘 붙잡으니까. 이 고백을 하면요 우리 주님 앞에 가서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십자가 붙잡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 신앙이 변질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고백이 있으면요 우리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주신 사람들과의 이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 절대로 갈등과 분열과 혼란의 마귀의 어떤 괴계가 먹힐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우리는 다 죄 아래에 있습니다 하는 순간 거기엔 용서가 있어요. 거기에는 십자가의 그 용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진짜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다. 마귀에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죄 아래에 있습니다.